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민족들이 이 찬송가를 알았더라면 아마 한없이 불렀을 것 같아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그리고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기쁨. 그의 반대말은 뭡니까? 슬픔 또는 절망, 이런 걸 거예요. 이 슬픔 또는 절망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되던 때는요, 누가 이 본문 말씀을 썼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한 그 편지를 받아봐야 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민족들과 그리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편지를 쓴 주체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쓰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말하겠지만 맞아요. 그 말도 맞지만 거기에 더 깊은 뜻을, 깊은 눈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계사와 하나님의 소망과 큰 기쁨을 바라보고 깨닫고 주어진 현실을 감사와 기쁨으로 또는 견딤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예레미야서, 특별히 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요, 여러 번 씌어졌고 또 편집이 되고 했기 때문에 각 편집된 각 장절마다 그때그때의 독특한 시대 정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같은 요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BC 605년 또는 BC 604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1차 침공을 해가지고요,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더랬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들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적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낙심했겠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한치 앞길도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삶 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는 이런 힘든 상황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절망하기도 하고 자해하기도 하고 또한 스스로 생각 속에 파묻혀가지고 스스로 주저앉게 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해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려고 하는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공명해 버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편지를 써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계 열광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또한 그 바벨론 대제국이 멸망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그때를 하나님은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그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다 민족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써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 포로라는 거, 종된다는 거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내 포로 또는 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손으로 꿈꾸며 내 머리로 생각하며 미래를 그리고 살 수 없는 존재가 포로고 종 아닙니까? 아침에 그냥 눈 뜨면 일어났다가 가서 일해야만 가고 해지면 돌아오고 자고 한치의 앞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2025년을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도 포로로 잡혀 있는 것들 많습니다. 경제의 포로, 돈의 포로, 내 야망의 포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포로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당하게 꿈꾸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절망하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만 올인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록 그런 삶이 네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꿈꿔라, 소망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냐고요? 예루살렘 선지자는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적에 그때 끌려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은 끌려갔고, 포로들이 끌려가서 1, 2년 지내는 동안에 바벨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벨론에 내란이 일어났었더랬습니다. 우리도 뭐 쿠데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내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 바벨론에 내란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으니 지금 우리가 끌려가긴 했지만 바벨론에 내란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우리 종살이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또 거기다가 또 엉뚱한 거짓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었더랬어요. 어떻게 기름을 부었냐면, 우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은 1, 2년이면 이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힘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짓된 소망, 거짓된 희망, 이것과 솔직한 절망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렵니까?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갑니다. 삶이 어려운 건 우리의 팩트고 현실이에요. 거기에서 거짓된 희망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솔직한 절망을 선택하시렵니까? 거짓된 희망은 이런 거예요. 1년을 위에 돌아갈 것이다.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야, 1, 2년만 버티면 돼. 끝나. 돌아가게 될 거야. 힘내. 그럽니다. 그래, 힘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냐면요, 70년 종살이 시킬 거였거든요. 70년 동안 체질도 바꾸고, 사고도 바꾸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틀을 만들어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생각은 70년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 그걸 두고요,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8, 9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요, 거짓 선지자, 자기 주문을 채우고 자기 사고를 그 남들에게 세뇌해서 심어 넣어주려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발흥해가지고 절망이라 하더라도 솔직한 절망을 가지고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좌절할 건 좌절하고 그리고 새 꿈을 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짓된 소망을 주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거짓된 소망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귀에 달콤하고 좋잖아요. 거짓된 위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말하는 예레미야의 얘기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혹해서 들었습니다. 왜? 1년이면 마치고 돌아간다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요? 예레미야는 70년이다 그래요. 내가 죽고 우리의 자손들이 거기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말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진실과 직면해야죠. 하나님의 뜻과 만나야죠. 지금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것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짧은 눈으로 볼 때는 당장의 위로가 기쁘고 좋은 것 같아도요, 긴 호흡을 가지고 긴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희망이나 근거 없는 기대가 아니라 솔직한 절망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그 솔직한 절망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끝없이 절망했다가 절망의 밑바닥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꿈을 품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납시다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현실에서 살아갈 때 참 혹하는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또 혹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혹하는 이야기들은요, 우리의 참된 믿음이 뭔지를 흐트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들도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사탄이 틈타기가 좋거든요. 조용하게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5절까지 읽었는데,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12,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 부르짖으라는 말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헬라어로는 쯔아크예요. 쯔아크. 그러니까 일종의 단말마의 비명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주워 스스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 지나가는 분 나를 여기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이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두절미하고 사람 살려 할 거예요. 그죠? 여기에 부르짖으면 이게 사람 살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찌락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절망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면은 말하기가 싫어진대요. 말하기가 싫어진답니다. 줄줄 말하기도 싫대요. 기도도 그렇답니다. 기도도 그냥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주어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하는 기도도 싫답니다.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한 문장으로 서술하려고 하지 마라. 네 형편 주저리 말하려고 안 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와서 외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외치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이 또 좀 독특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의 전유물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의 기도는 나오지만은 백성들의 기도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요 예레미야서라든가 BC 한 6세기경, 7세기경으로 가면은요, 온 백성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전에는 지도자들이 또는 귀족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면은 백성들이 다 나와서 나에게 찌라크 하라는 거예요. 단말마의 비명,
그 지도자처럼 멋지게 아름답게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는 자기 자신의 형편을 막 구구절절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백성들이 내 앞에 와서 부르짖는 그 다말마의 비명을 내가 들어주겠다. 내 백성들이 다 나에게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던 여호와 하나님이 고대 근동에는 그랬으니까 자기 하나님 신이 다른 이방 신에게 졌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할 마음이 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슨 짜다라 경상도 사투리에 뭐 짜다라라고 합니까? 무슨 짜다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져 봤고 신불자도 돼 봤고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는데 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죠. 이것은 BC 7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뭐 짜다라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다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겠나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다. 부르짖어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 연단일 것이다. 짧은 잘못된 마약 같은 환상에 속아가지고 거짓된 소망에 속아가지고 너희들 거짓된 선지자들이 1년이면 마치고 돌아간다고 말하는 거기에 솔깃해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때 이 말씀이 편지로 바벨론에 갔을 때에는 뭐 바벨론에 내란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흔들거리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나 애굽이부터 일어날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에 멸망하고 우리가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막 바람을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을 분명히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년, 2년 내에 돌아갈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곳은 뭐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이니까 대충 하고 돌아갈 것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너희들 여기서 70년, 제가 말씀드렸죠. 70년의 의미, 이건 다음에 다시. 오래 살아야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구절절 시시콜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부분이 뭡니까? 자, 볼까요? 5절, 6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예, 일단 여기까지요. 너희들 지금 포로로 끌려고 1년 후에 돌아간다고 부하내동하지 마라. 비록 난민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너희는 지금 이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그리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곳 뭐 내 살 곳 아니요. 그러니까 뭐 돌아갈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디아스포라입니다. 나그네고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이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가지고요,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직장 다니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6절 한번 읽어주시랍니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 아내를 맞이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 가정을 꾸리라 이 말이에요.
비록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거기서도 기뻐할 거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본 인권이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아라 했습니다. 오늘 유치아동부 예배드리고 애들을 기도하는데 민준이에게 기도해 줬어요. 나오라 해서 민준이와 예영이. 그래 민준이 안고 기도하는데 이 녀석이 뭐 몸이 막 통실통실한 거예요. 엉덩이를 만져보니까 엉덩이가 막 통실통실한 거예요. 아, 자녀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없으면 무슨 기쁨으로 살, 물론 요즘은 또 바뀌어서 뭐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은요,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큰 기쁨 모르는 거예요. 그 한마디 더 할까요? 여러분들 오래 살아가지고 손들도 얻으십시오. 아, 손들을 얻어보면은요, 또 지금까지 몰랐던 영역의 사랑과 기쁨이 있어요. 이영자 권사님 갑자기 눈이 반짝했는데, 이영자 권사님은 손만이 아니라 정손까지 보십시오. 예, 정손까지 보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거기에는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녀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는 고단함과 기쁨, 49%의 고단함과 51%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51%의 고단함과 49%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뭐 어쨌든 좋아요. 고단함과 기쁨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모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 속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녀를 키워보니까 아주 또 새로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사위와 며느리 보라는 말도 나오죠. 그렇잖아요.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면 이게 뭡니까? 며느리 보라는 뜻이에요.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사위 보라는 뜻이에요. 사위나 며느리 본 사람 손들어 봅시다. 손들어 보십시오. 이영자 권사님 손들어 보십시오. 권사님 팀도 사위 아직 안 봤나요? 네. 빨리 봐야 됩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는 황 목사님 사위 보셨네. 네, 좋습니다. 사위와 며느리 보라는 거예요. 왜? 주어진 현실을 기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의 카톡 대문을 보니까 뭐 보배라 했던가 보물을 했던가 뭐 마스크 못생긴 거 큰 마스크 쓰고 있는 딸 둘을 더 올려놓고 보배래요. 그런 거 올리려면 마스크는 좀 떼고 올려요. 어쨌든 간에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쁨을 또는 좌절, 고단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본심은 뭔지 압니까? 섣불리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섣불리. 끝까지 좌절의 자리에 갔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주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러긴 하지만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저 인생들이 70년이라고 했는데 내가 70년을 어렵게 할 거라고 70년이 지나야 꽉 차야 돌아갈 거라고 했는데 그 70년을 못 버티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염려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런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11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얼마나 갈대와 같은 존재인지.
얼마나 또 자애하고 스스로 깔아앉는 존재인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시련을 허락하시면서도 거기에 그 시련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해서 1, 2년 이내에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 아니다. 70년이 차야 할 것이다. 에도 불구하고 70년을 너희들에게 고생시키면서도 나의 너희들을 향한 내 본심은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 미래에 또 뭐라고요? 희망을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미래에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너희에게 그 소망을 주는 거라 했는데 이것이 70년이 지나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향한 내 꿈이 있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누릴 것이다. 비록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연단받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영영 낙심하지 마라. 왜? 내가 영영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이름과 저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헛된 소망에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열심히 살긴 살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모든 삶의 근원이고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있는 줄 알면서 또한 동시에 지금 이곳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최선을 다하며 산다 하지만 여러분들 부족할 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 모두가 다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과 저도 알잖아요. 적어도 40이 넘고 50이 넘어간다면 인생이 내가 인풋한 대로 아웃풋이 되지 아니한다는 건 알아요. 뭔가 인생 2%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다는 건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숙하고 익어가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되지 아니한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노래하는 겁니까?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기쁨으로 만날 날 꿈꾸며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적대하는 국가 속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소망,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소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소망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순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으로 살아갈 때 나 혼자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외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하여 함께 꿈꾸며 살아가 줄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삶이 어쩌면 2025년의 삶도 BC 605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본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이 어쩌면은
예레미야 기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곳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정착하고, 또 하나님께서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위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선지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아마 다니엘도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남으로 난창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또 좌절과 아픔을 떨쳐낼 줄 알고 회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 기도의 소망으로 다시 새 꿈을 꿀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